사도행전 21장 하겠습니다. 21장에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인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환송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울면서 21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그 가이사랴로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21장에 그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가는 것은 저희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죠. 작별하고 행선하여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여기 이제 키아즘 성경에 잘못되어 있는데 바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고스가 아니고 바로 직행하다, 직행해서 곳으로 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도 틀렸다. 그죠? 바로 직행해서 코스라고 하는 섬에 가는 거예요. 이 섬은 아주 기름지고 아주 포도주가 풍부하고 곡물과 고급 직물로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코스라는 섬을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코스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라는 곳의 섬에 이르러요. 장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미라고 하는 장미섬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다시 바다라 하는 것은 파타라, 연안 도시예요. 연안 도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뭔가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니라, 베니게라는 말은 이제 포이니케, 종려라는 뜻입니다. 종려. 종려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또 구브로를 바라보고, 키프로스, 이거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 같아요. 키프로스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 고상한이라는 뜻이에요. 시리아로 행선하여 티로스로 상륙하니. 두로는 이 이스라엘 땅 제일 위에 두로와 시돈 해변에 있는 나라거든요. 지역인데 그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합니다. 두로 원래 해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 되기 때문에 항구 같은 거 참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가 상륙하게 되고, 또 원래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항로가 그렇게 돼 있었겠죠.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었다. 7일을 머무른 거예요. 거기도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영을 통하여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착고에 제일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면은 체포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럼 안 갔으면? 응? 당한다는 걸 알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갔으면 체포 안 당하겠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갈 수도 있죠.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근데 한 번만이 아니고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도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자, 여기 또 오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마다 바울이 체포될 당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안 가야 되잖아. 그죠?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과 해석은 다릅니다. 해석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감동을 받으면은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로 받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받으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로 안 받게 될 거예요. 예. 이게 아주 근원적이에요.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자아의 성령이 부어지면은 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느냐 마느냐, 좋은 일 나쁜 일 선악으로 딱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선악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세계죠. 자, 5절에 보면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제자들이 좀 숫자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처럼 2년 넘게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예. 7절에 가보면은 두로 있죠. 이제 다시 그 티로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근데 이 수로가 뭐냐면 그냥 항해예요. 두로로부터 항해하여 다 행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다, 아주 끝내다 하는 뜻이에요. 디아누오인데 두로로부터 항해해서 완전히 여행을 이제 끝을 낸 거예요. 그 어디 갔느냐? 톨레마이에 이르렀다. 이 헬라어로는 프톨레마이스. 옛날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있었죠. 프톨레마이스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여기 가니까 또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기는 하루만 있어. 그 앞에서는 두로에서는 1일을 있었는데, 톨레마이에서는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여기는 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 하루 빨리 떠나가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가 그거 이제 이스라엘의 해변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죠. 여기에서 이제 천부장이 있는 로마의 직속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여기에 누가 사느냐? 전도자 필리포스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필리포스. 전도자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교사, 전도자,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중에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이 뭐였어요? 7 집사 중 하나였죠. 네. 원래 집사잖아요. 집사인데 집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사하면 집사만 하는데, 유명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스데반도 집사였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했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뭐 봉사,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집사가 복음을 너무나 잘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돼요. 자, 여기는 오래 머무르죠. 집에서. 그에게 딸이 4이 있는데 다 결혼 안 했어. 처녀로 뭐 있느냐? 예언자야. 또 딸들은 다 예언자고 아빠는 전도자고. 그 예언을 했어요. 10절에 가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딸이 선지자인데 프로페티오 예언했는데 선지자인 프로페테스, 예언하는 자인 누가 왔느냐면은 이 전도자의 집에 선지자 예언자가 왔는 거야. 아가보예요. 아가보스.
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전대,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연극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전대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아예 막 아가보가 와가지고 막 이 바울이 겪게 될 걸 그대로 연극으로 보여줘 버리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 옆에 있던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한 7, 8, 10명 되잖아요. 전부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아주 간청을 했다. 간청을. 아니 뭐 이 정도로 전도자나 예언자나 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뜯어 말리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바울을.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이제 묶일 거라 했는데 나는 기꺼이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기꺼이 내가 소유했다. 죽을 것도 기꺼이 내가 생각한다.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어떻게는 다 포기하는 거야.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팀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해식하죠. 침묵했다니.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체포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꼭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나쁜 것도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네. 죽으면 죽이겠지. 근데 선악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결박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공짜로 배 타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아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층에게 재판장에서 일시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죠, 바울은. 생각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어떤 일도 나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 체포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니까 체포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미리 말해주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말 안 해주는 거라. 근데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 거야? 한 번 얘기했는데. 반대예요. 예언은 반대라. 가서 체포당할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체포당할 걸 알려줘가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라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박당할 걸 이방인에 넘겨줄 걸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로 예언을 들으니까 이렇게 딱 체포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그 예언을 딱 듣는 순간에 여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한계가 있는 거라. 예언의 은사가 한계가 있는 거라.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한국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수많은 예언들 하는 거라. 신디 제이콥슨에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라. 예언은 잘할지 몰라도 해석은 꽝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언에 매이면 안 되는 거라.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래 가면은 결박을 당할까요? 이쪽으로 가면 결박을 안 당할까요? 이런 예언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말했어요. 2장 14절에 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아니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이 넘겨지는 게 주의 뜻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주의 뜻에 굴복하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응? 가지 말라. 막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이것이 주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당해서 가잖아요. 배로 막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도 만나고 섬에 안착했는데 막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다 알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착고에 처해 있는데, 양쪽으로 착고에 처해 있는데 같이 착고에 묶인 병사들에게 그 로마 황제의 그 직속 병사들에게 전부 다 복음이 다 증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사형리식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네? 네? 재판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장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착고에 치여서 끌고 가는데, 그 끌려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했다.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가이사라는 해변이고 예루살렘은 좀 높잖아요, 지대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또 한 명이 더 가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이제 예루살렘에 나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브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들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는 게 누가 복음을 쓴 누가겠죠. 누가와 그 일행이겠죠.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이게 선교 보고와 똑같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고했다. 자,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행한 일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 이게 선교 보고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면.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바울에게 영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죠.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있으면 바울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듣고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직 예수는 믿고 있는데 다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율법을 못 벗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왜? 주변이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율법을 버리면은 너무 큰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수만 명이 아직도 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하고 또 규모, 습관 혹은 에도스, 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맞죠?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 하고 또 구약의 법을 지키지 말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함을 저희가 들었다.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열을 받겠어요. 22절 그러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알았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지금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뭐 바울을 막 환영하는데 환영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한다는 말은 순결하게 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가지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내가 머리를 깎게 해주면 바울이 모든 법을 어기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는 게 증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네 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1차 공의회 때 결의한 거잖아요.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아주 결례를 행했다는 말 순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거룩하게 한 것을 그 완성할 때까지 완성했던 것을 이제 고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자, 27절에 그 일회가 거의 참에 7일이죠.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이잖아요. 7일이 완성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거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가 아니고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있죠.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왔잖아요. 바울이. 근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보는 순간에 난리가 난 거야. 저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 믿지 않는 아시아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제 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자, 바울이 율법도 폐해졌다 그러고 성전도 폐해졌다고 가르쳤죠.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또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다 이 말. 제사장도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헬라인을 성전에 막 데려갔다 이 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29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이 3차 전도여행 때 얻은 드로비모 그러니까 트로피모스 교양이 있는 사람 뜻이에요.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이 아니고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까지 데리고 간 줄로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성전을 이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이 천부장이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로마의 전체를 다 다스리죠. 이게 이제 이러다가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제가 급히 군사들과 누구를 보내냐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야, 이 천부장이 100명, 10명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큰 난리가 난 거죠. 저희가 천부장과 1000명의 장군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거쳤다. 바울이 막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다. 무조건 잡고 보라.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이 사람을 잡고 보는 거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바울을 막 포위해 가지고 들고 가는 거라.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라.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헬라 말로 딱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어떤 시골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의 시민이다 하는 건 뭐냐면은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천부장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그의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헬라어도 막 자유롭게 하고 히브리 방언도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도 손 못 대고 유대인들도 손을 못 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이런 정결 예식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고 싶어도 천부장이 지키고 그래서 뒤에 가면 바울이 뭘 쓰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딱 해버리면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막 죽이려고 막 민중들이 막 끌고 가고 천부장이 달려오고 이런 사건 가운데도 막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이 있어도 바울은 손을 못 댄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이 재판을 딱 받게 되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재판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제한을 받거나 어떤 핍박을 받거나 내가 어떤 병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뭐 정신적인 어떤 병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가난한 일이 생기고 또 쫓겨다니고 해도 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야. 끌려가면 거기서 하나님 복음 들을 자를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바울이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선진에 올라가서 머리를 깎이고 대화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일단 권했던 사람들은 또 그들이 권했던 일로 이런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일단 이게 다 통째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일단 그걸 제껴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타협성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낸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방법이 오히려 바울이 체포당하는 그 일로 이어졌죠. 근데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었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회가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딱 해결이 됐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체포당했거든요. 근데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대단했지만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꼭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썼다고도 볼 수가 있죠. 신기한 거는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인간의 눈에 사람 생각으로는 참 저 사람 기구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복음이 능력 없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바울 모습은 보면 그런데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복음은 더 왕성해가고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주 안전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많죠. 근데 이런 환난이나 고통이 없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죄수가 안 되고는 로마 병정을 못 만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나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죄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환경 가운데 가야 꼭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